어제 이렇게 TV들 다 보셨죠?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근데? 어제 저는 지진 난 거 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본을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갈 때마다 제가 한계에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술력이 뛰어나요. 뭘 만들어내는 걸 보면 하여튼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나라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니까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저기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엔 좀 생각이 달라서 아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워낙 우상이 많기 때문에 가서 며칠만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중국도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분리의 영이 강하거든요. 그 나라 구조의 그 영적인 부분들이 두려움의 영이 굉장히 많고 공안 통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그 흐르는 게 있어요. 흐르는 게. 그 일본에 가면요 굉장히 그 우상들이 많고 귀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0. 몇 %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잘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할 때 거부할 수 없다. 어제 자려고 하는데 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또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정말 한쪽에서는 막 화가 나기도 하죠.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지금 사실 그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조금만 이걸 열어주면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아요. 이미 사건이 일어났지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이것을 어떤 것들을 비토하거나 비난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좀 모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야 우리 민족이 지금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잡다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진짜 일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구경꾼처럼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 좀 제목이 약간 고전적이다가 오늘은 좀 아름다운 여인들 좀 편안하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할렐루야.
또 뭘 얘기하려고 아름다운 여인들 얘기를 했나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때 있나요? 나의 신앙이 이때 정말 좋았어, 아름다웠어,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예, 그때가 과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갈 수 있어요. 맞나요? 예, 나는 그때가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아름다울 때 있어요. 재밌을 때 있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또 이때도 혹시 있나요? 어느 때예요? 예. 하여튼 눈치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정말 행복하다, 내가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 어느 때인지. 오늘도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참 굉장히 신상이 어려울까 봐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사람이 있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고, 오늘 혹시 교회 나오는데 정말 예배가 그리워지고 또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바로 이 지금이 정말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없다? 진단할 수 다 있다는 거죠. 혹시 오늘 다 정말 억지로 교회에 나왔다, 할렐루야,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셔서 결국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두 여인을 좀 보겠는데, 이 두 여인을 그냥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만 보는 게 아니고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 그 세트를 세 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좀 보겠는데, 굉장히 귀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여인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나사로 부활에 등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렇지,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믿음,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2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좀 많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귀했던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 이 여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전체 요한복음 11장은 일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점에서 또 정점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이전에 사람을 주님에게 보내고 또 그 주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할 정도로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사로, 이 오라버니의 병이 누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귀하죠? 네, 굉장히 귀해요. 결국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주님만 계시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님을 매우 가까운 곳에, 어느 곳에?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을 볼 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들과 나사로의 관계가 오늘 처음이다, 아니면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내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뭐가 들었다? 병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주님이 누구를 알고 계세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나 이 관계를 볼 때에 굉장히 귀하지요. 귀하잖아요. 왜? 주님을 찾고 주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오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17절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면 지금 우리 언어로는 사흘이 지난 거죠. 사흘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사흘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었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지체함으로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건 이 마르다는 주님이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정말 재밌다. 자, 21절 이제 봅니다. 21절 이제 크게 해야 됩니다. 활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주님이 오시면 나사로의 병이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본문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과 나사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한다면 병은 치유할 수 있겠지만 죽은 자를 살아내는 건 주님께서 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닌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나요? 자, 다시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가져올게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미 쑥 지나고 나서 이거는 절대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없어 라고 하는 선을 누가 결정하냐면 대부분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느냐 이렇게 말하는지
그건 뒤쪽에 가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의 정점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과정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었던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을 다시 보세요. 22절 한 번 더 봐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갑자기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또 봐야 돼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시점은, 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후입니까? 지금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왜?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아까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예,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졌지만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아직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이 배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겠죠. 사실은 마르다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왔던 결정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부활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유로 얼마나 중요한지,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사실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은 아직 이들에게 있지 않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갈게요. 주님은 이 마르다에 상관없이 나사로를 살리려고는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예. 그런데요, 여기 또 다른 여인이 딱 등장합니다. 자, 32절 한번 보세요. 자, 11장 32절. 여기 누가 나오죠, 이제? 아까는 누구였고? 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고 35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본문 전체 정황이 정리가 되었죠? 예, 정리가 되었죠? 지금 사실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이미 그 안에서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장에 누가 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왜 오셨는데?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들은 주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예표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천천히 오셨는데, 주님께서 천천히 오신 이유도 모르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한순간에 믿음이 성장하거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릇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의 초보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경험하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기 시작하고 결정적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결국 부활신앙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는 결국 주님을 향한 부활신앙을 아직은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게 뭐냐면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장,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이고 예수님을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마르다, 이거 안 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안 보려고 그랬더니 봐야 돼요. 39절. 자, 이제 어떻게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5절 예수께서 뭘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더니 죽은 지가 며칠?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다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결국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를 치유했던 주님의 능력과,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과 주님의 능력은 이것이나 일반이지만 마르다나 마리아가 볼 때에 병든 자를 치유했던 주님과 죽은 자를 살렸던 주님의 능력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더 큰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죽은 자를 살린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더 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오늘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그 믿음에까지 자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쩌면 더디 나타남으로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 지금 오셔서 나사로 치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후에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것까지 계획을 가신 주님이 보여진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시죠. 나사로야, 뭐하라? 일어나라, 나오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지 나흘이고 이미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 한마디로 지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모든 불신앙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야 될지 그들의 눈을 확 열어주시더라는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사이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 마르다는 섬기는 은사가 있었어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 마르다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보니까 교제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예.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음식.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가야 돼요.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왜냐하면 그 38절의 내용이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가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름이 먼저 나온 이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 중에 핵심이 뭘로 섬기고 싶어요? 음식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르다는 당연히 뭘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단 말이죠. 왜? 음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담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많은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음식을 전혀 안 해보셨죠? 예. 결국 이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마르다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 두 번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 저 학교 다니는데 바쁜데 꼭 신방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요. 나는 정말 처음에 잘 모르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전도사가 여럿 있는데 나만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신방을 갔더니 항상 옆에 앉도록 하고, 항상 본인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나한테 다 넘기고 내가 다 먹도록 하는 거죠. 그 항상 목사님 그릇은 다 비어 있어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열심히 애써서 준비했던 그것을 잘 먹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 안에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그 옆에 한 특공대를 옆에 놓고 열심히 먹게 만들고, 그때 제가 몸무게가 67kg였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죠. 하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먹어도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제 거 다 먹고 목사님 거 다 먹고 또 남은 거 다 먹고,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한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음식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느낌이 없겠지만 음식을 해본 사람은 굉장히.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그 김치찌개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전 군산에 가가지고
그 전도팀 김치찌개를 전도하고 갔다 오는데 얼마나 배고플까. 김치찌개 다 했어요. 이야, 김치찌개 막 다시다 넣고 설탕 넣고 막 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줬어요. 줬더니 막 너무나 많이. 내가 설탕 넣는다 그러면은 인상 쓰는 사람들이 꼭 여기 있어요. 인상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살 만큼 살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 이제 딱 해서 막 너무나 맛있게 먹는데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저기 앉아 있지만 자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이걸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것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은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마르다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받고 계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막 구분할 수 있어요. 뭘 구분하느냐? 열심히 이제 다른 뭐 가르치는 성가대 이런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뭐 밥 준비하는 거 별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 그 마음과 중심 자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 중요한 건 지금 마르다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나 열심히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지금 주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주님 쟤한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도와주게. 이 얘기예요. 지금 마르다 안에 뭐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왜요? 자기 안 도와준다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만 족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자,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첫째는 마르다가 지나치게 준비하는 걸 보셨어요. 맞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마르다는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맞아요? 예. 세 번째, 마르다는 자신의 능력 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에 애썼어요. 할렐루야. 고음 조금 힘들었죠 오늘? 예. 느낌이 없어요. 여기 다 지금 자기들도 알고 있어. 오늘 우리가 좀 힘들었다, 이 고음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거 있잖아요. 항상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마르다가 순수하게 그냥 자기 형편껏 상황껏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마르다에게 기준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정리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너무나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 능력껏 맞는 만큼 해라. 제일 재미있는 집이 있어요. 신방 가는데 책 펴놓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여러분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치찌개 잘한다, 김치찌개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하려고 책 보고 그렇게 하다가 망치지 말고. 꼭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오늘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지금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르다를 책망하지는 않지만 마르다의 중심은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다시, 자, 이제 이걸 우리의 말로 할게요. 뭐냐면
주님께서 사역을 그렇게 막 하고 다니시는데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의 음식을 놓고 고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큼은, 마르다만큼은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마음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분량만큼만 하도록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기준점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마르다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마리아의 중심을 살펴보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했냐? 하여튼 주님 바로 발밑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때요?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를 보거나 마르다를 보거나 그 마음들이 매우 귀해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주님께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여러 관계가 있었지만 오늘 집으로 초청된 이 주님을 이 마리아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마리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자, 그러면 말씀에 집중했던 이 마리아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향유께 드린 거, 옥합께 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 주인공이 누구냐?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면 마리아가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하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인정하신 바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게 전체가 한 세트로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상황 맞나요? 예. 여기 마르다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이게 마르다의 은사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주하게 일하지 않아요. 지금 이전보다 마리아의 상황이 훨씬 더 오버하고 있나요? 옥합 깨뜨리고 향유 붓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상황하고 지금 마리아가 오버하는 게 마르다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만 지금 그 마리아 관계해요, 관계하지 않아요? 매우 성숙한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자,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에 지난번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의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성숙한 모습이 마르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상황에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오늘 이 마르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은사도 인정한 성숙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하나 있어요. 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은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의 은사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내 은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모임에 가면요, 이 말을 잘 해가지고 분위기를 잘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아주 띄운다 말한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우리 모임에도 목사님 한 분은 하여튼 분위기를 얼마나 잘 띄우는지, 표현력과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얼마나 맛있다고 해 동네가 떠들썩이 엄청나게 맛있다. 맛이 없는데 계속해서 맛있다고 계속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먹고 싶은 마음, 막상 가보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정말 잘해요. 저기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어제도 제리스쿨에 갔는데 강의하기 전에 식사하는데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YM에 1대, 2대, 3대 말을 잘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대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 이번에 LA 집회하러 간다고 그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회를 보신대. 사회를. 말을 잘해가지고. 저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여러분들, 저는 말을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인정 안 해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잘 못한다니까. 설교는 하니까 제가 하지. 어디 가면 가만히 있어요. 2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2년 동안 가만히 앉고 말 안 하는 줄 알았대. 이게 뭐냐면 관계가 형성돼야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말을 잘하는, 정말 귀한 은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소통이 되었을 때는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하는 말이야. 어떠세요? 자신의 사명을 찾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마르다가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 성숙했다는 거죠. 두 번째, 마리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마리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주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 귀한 거 맞나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은혜 받았던 마리아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나요? 자,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가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되어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향유 냄새로 온 집을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결국 이것이 훗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던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자, 12장 7절 보겠습니다. 하도 옆에서 가룟 유다가 깐죽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해되나요? 자, 이런 정도로 마리아가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르다처럼 성숙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결단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은사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사대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헌신적인 일,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헌신하는 것 아니냐는 것.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를 다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타날 수 있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거 팔아서 누구에게 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은데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사람들의 조롱과 상관없는 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한 거죠. 할렐루야. 은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향유의 엄청난 금액보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면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정말 나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훗날 우리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